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 손에게 넘쳐나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안부를 전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 다 올 한 해도 복을 받으며 사시도록 그렇게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정선에서 설교도 하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데, 새벽 예배도 매일마다 하시고 수요일 이렇게 다 하고 계신데, 언제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 원로 목사님 휴가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저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되면은 저기 동도교회 은퇴하신 홍성계 목사님 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여행이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잘하고 어버이에게 잘하는 그런 자녀, 그런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고 있지만 올 한 해에는 더 많은 그런 효도를 받고, 또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우리 이미 할머니가 되시고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남은 여생 강건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손들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명절에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도 지금 많아요. 어떻게 해서 11시 예배는 드렸는데 오후 예배는 다 가고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보니까 주변에 큰 교회도 오후 시간에 성가대도 아예 없고 막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어렵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그걸 조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그랬습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크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13절에 보니까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재정적인 축복, 산업의 축복, 자녀들이 경영하시는 사업들이 잘 되는 축복,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풍성해서 야 대단하다. 우리가 2배만 농사가 늘어도 그것이 풍년인데 이삭은 100배나 얻었다 그랬잖아요. 100배나 얻은 그런 거룩한 부자, 정말 위대한 부자,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일들이, 사업과 직장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그렇게 토지, 소산, 곡식, 소와 양,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14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이 물질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더 풍성하게 늘어나는 것, 자녀들이 점점 더 잘 되고 또 자녀 손이 건강하게 또 출산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가는 그런 축복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참 좋아요. 지금은 어른 세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이단이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너무 깊다 보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만큼만 좀 신앙생활 해주면 좋겠는데,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세대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서, 세상 사람들 복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아서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점점 생육하여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참 복이죠. 오늘날에는 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 30대 세대들이 우리 명절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몇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뭐 결혼도 포기하지만 출산도 포기하는 거죠. 결혼도 포기하니까 아예 연애도 포기하고 그런 성적인 관계도 포기하고 있어요. 이 네 개를 포기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조를 이야기하죠. 사회 형태가 아기 키우면은 배려해주는 사회가 아니고 정말 사회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누가 아기를 키우려고 하겠느냐, 누가 아기를 낳게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와 변명을 말합니다. 그게 상당히 타당성 있어 보이고, 참 우리가 생각해도 옛날에는 우리가 인내하고 견뎠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인내하지 못하니까. 저도 젊지만 결혼식 주례를 꽤 여러 번 했거든요. 15번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도 이혼한 아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같으면 참고 견디면서 살았을 텐데 그게 쉽게 결혼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문제라고 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어수선하고 혼란한 것도 사실 이유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이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남녀가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여서 그렇게 이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 손들도 다 그렇게 번성케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끼리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기는, 하나님 얼른 짝지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꾸미고 그렇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 애굽의 악질, 그러니까 당시의 바이러스, 이 악질이, 애굽의 악질 그러면 어우 지긋지긋한 거, 이런 뜻이었어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염려가 많잖아요. 우한에서 살다가 이 사태가 생기니까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사람, 우리 한국인
이 병이 나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들어왔는데 확진 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명, 한국인이 벌써 3명이 된 셈이죠.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20 몇 명인가 중에서 나머지는 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지금 우한 그 시내에 있는 뭐 10개 대학, 소위 뭐 3, 4개 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이런 식으로 그런 병원들이 의료 물품이 제대로 보급이 안 돼가지고 의사들이 하루에 이 마스크 5개밖에는 못 쓴다는 거죠. 문득 우리가 메르스 때, 메르스는 병원에서 옮겨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병원이 미처 응급 상황을 대처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었는데, 사스나 메르스처럼 지금 이 바이러스도 신종이다 보니까 아직 약이 없는 상태고 세상은 많이 혼란스러워서 우한뿐 아니라 중국의 그 지역 접경에 있는 도시들이 다 그런 위험성에 빠졌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전 세계로 홍콩이나 뭐 대만이나 또는 유럽까지 프랑스에서도 환자가 발견이 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에 막 퍼지고 있는 참 위험천만한 그런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누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깨끗이 씻는 거죠. 손을 깨끗이 씻고 다니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안내 데스크마다 세정제를 준비해 주세요. 약국에 파는 우리 오 목사님 몇 개 사주세요. 그래서 세정제를 다 갖다 놓고 오며 가며 우리는 악수를 많이 하니까 세정제로 좀 닦고 또 악수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악수를 일단 다 멈췄어요. 내려올 때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당분간 멈추자 그래가지고 멈췄는데 뭐 그게 하도 너무 놀라운 사건이어서 오늘날에는 좀 그래도 우리가 이 큰 병인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일단 손을 깨끗이 씻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호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도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이렇게 악질이 오고 독종이 생겼던 그 애굽의 재앙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바이러스, 세균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재가 아닐까, 인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총, 균, 쇠 이런 것들 이것이 세상을 이롭게 했지만 한편 이것이 전쟁의 무기가 됐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무력한 것 같지만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신기하게도 손 깨끗하게 씻고 세정제 쓰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물질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또 건강의 복도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의 아픈 곳곳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이 관절 이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소화기관도 혈관도 근육도 또 나한테는 이 치매가 오면 안 될 텐데 요즘에 자꾸 내가 치매가 온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말씀은 이렇게 복만 싹 빼가지고 읽기에는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뒤의 문맥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성민이라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를 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몇 개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숫자가 대단해가지고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보잘것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 되고 성민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또 질병이 없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즉 너는 알라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서 여기에 언약적 순종의 관계라는 말을 주로 써요. covenant,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쓸 때 언약이라는 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고 또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복을 받으려면 봉사도 하고 복을 받으려면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어떤 그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관계라면 언약적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순종해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요가 적어서 보잘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누구와 약속하셨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러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지키셔서 우리를 복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는 복 다 받고 싶죠? 하나님 물질의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 기복신앙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보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우리 물질의 복도 좀 주세요. 물질 많이 벌면 뭐 하실 건데요? 저도 맛있는 거 사주실 거잖아요. 그죠? 물질 많이 생기면 뭐 할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신동서 목사님 청년 때 이 청년들이 얼마나 순진하냐면 신 목사님도 되게 순진했거든요. 얘네들이 어느 날 흥분을 해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로또가 처음 시작됐거든요. 자기들이 로또를 하나씩 샀대요. 이 분명히 될 것 같대요. 되면 제가 그 당시 막 2억만 있으면 교회 하나 짓겠다 막 이런 얘기 했을 텐데 로또 당첨되면 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고맙다 야. 꼭 당첨되라. 근데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당첨된 놈이 없어요. 희한해. 물질의 축복 많이 받으면 뭐 하실 건데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선교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복음 전파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교회와 주님 나라 위하여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제가 축복기도 해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 물질적으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출산의 복도 주시고 결혼의 복도 주시고 가정들이 복을 받아서 그렇게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며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의 복이 참 중요하죠. 노년에까지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마저도 다 건강하고 감기도 뚝 떨어지고 아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그러지고 얼그러진 이 무릎 다리 우리 이정승 권사님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 수술 잘해주셔서 쫙 펴고 우리 신 권사님 저 나오셨잖아요. 기적처럼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허리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그 뭐 병원은 우리 교회한테 상줘야 될지 몰라요. 거기 다 가가지고 거기서 수술하는데 이 아픈 다리들이 쫙쫙 펴지고 막 뛰고 걸으며 건강하게 사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의 병도 다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요도 작고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 받는 사람은 꼭 이 마음을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는 분은 두려워하며 살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18절에 보니까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쟁하실 것이요 21절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첫 번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18절에도 기억하라. 19절에도 기억하라. Looking back이라는 말이 있어요. Looking back. 뒤를 돌아보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또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멸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왕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사람들 하나님이 멸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살고, 저들은 거인인데 어떻게 살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마침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침내. 이게 참 좋은 말이. 24절에도 끝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마침내. 마침내 신앙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싹 진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청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신명기적인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홍해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들에게 왕벌을 내리실 거다.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 막 강이 피가 되고 파리가 나타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결국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생각해 보면 그 재앙의 잔인성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진멸하리라. 마침내 진멸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그런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데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 같다고요? 지금 나는 자식 1도 없어서 종이 이제 내 후견인이 돼야 할 판인데 까마득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마침내 진멸하리라. 마침내 진멸하리라.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의 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언약의 결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이제 주님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 신약 교회, 살아있는 승리의 교회의 모델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여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단 마귀 권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전투적인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2020년도가 그렇겠죠. 2020년도 다시 우리 이 구정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이 설날 다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티고 일어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으며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의 복도 받고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